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여부스 사람을 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 성이라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하여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습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들람 굴에 있을 때, 그것에 숨어 지냈을 때 그 소식을 듣고요, 가족들이 왔어요. 또 환난 당한 모든 자들이 왔고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 모여 약 400명가량의 공동체가 되고요, 다윗은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이끄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지금의 헤브론에 올 때는요, 식소들이 한 3,000명 가량이 됐습니다. 이곳까지 온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윗이 위기가 많았습니다. 죽을 위기도 있고 가족들의 식소들을 다 잃을 위기도 있고, 그런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았어요. 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야심을 품고요, 정략을 꾸미거나 사울 왕을 강제로 몰아내는 등 권력을 얻으려고요 애쓴 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며 철저히 기다렸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이 집착하고 욕심을 부렸다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기뻐했을 거예요. 다윗은요, 이들을 진심으로 애도했어요. 그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요,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이나 북쪽 지파들을 공략해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요. 우리가 봤잖아요. 헤브론에 왔어요. 그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쪽의 왕이 되어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도요, 다윗은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요, 그 세월은 22년입니다. 22년 만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15세의 사물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있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 중에서 죽어서 먼저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요. 7년 6개월 후인 37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이 자리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며 이렇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용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또 사람들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왜 제일 먼저 여부스 족속을 점령하려는 것일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해발 743m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깊은 골짜기에 둘러싸여서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요, 이것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보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은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몇 명만 성벽 위에 세워도 너희쯤은 쉽게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점령하기 힘든 지역을 점령하려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요, 새로운 나라의 중심지가 필요했어요. 만약 다윗이 원래 왕이었던 헤브론에서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소외당한다고 할 거예요. 또 북쪽으로 수도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향인 유다 지파 사람들은 반발을 좀 하겠죠. 그래서 다윗은 남쪽 유다와 북쪽 베냐민 지파의 딱 중간 경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을 살펴보다가 어떤 지파도 점령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을 주목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은 아까 말했듯이 천혜의 그 요새였기에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적 거점이 필요했고요. 예루살렘은 그 모든 조건에 합당한 곳이었어요. 다윗은요, 여부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속담은 좀 반어법 같은 거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자기 성벽 위에 있는 자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고 그랬냐?
그렇다면 내 마음이 미워하는 자들은 바로 저 오만한 여부수 군대다. 자신들이 말한 대로 맹인과 다리 저는 약한 자인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수로로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군대는요,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요, 다시 안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적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10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함께 읽을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은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적용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든든히 서갑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점점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복의 근원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승리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윗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갑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